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무더운 여름 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일 이 밤에 성령이 우리 모두와 함께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 반면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지교요. 이 반면지교라는 말은 이 절반 반자에 난면, 얼굴 면자를 쓰고 또 사귈 교자를 써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여러 만남 중에 얼굴을 절반밖에 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짧게 만나는 그런 만남, 그런 친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반면지교에 유래가 있거든요. 이 반면지교에 이런 유래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 중국의 후한 시절에 이 허난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응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이 응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친한 관리를 만나러 관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한 관리를 만나러 관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청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 앞에 가서, 관청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어떤 관리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관청에 하인이 쪼르르 이렇게 문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인이 문을 활짝 열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을 반쯤만 열고 얼굴을 반쯤만 내밀고 이 말을 건넨 거예요. 무슨 문에 왔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관리를 만나러 왔다고 했는데 이 하인이 그 관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 관리는 지금 여기 없다고 하면서 문을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봉이 뭐 고맙다, 감사하다, 뭐 이런 인사말을 하기도 전에 그냥 이 문을 닫아버리고 대화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응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헛걸음만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이 응봉과 이 관청의 하인의 만남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얼굴을 그 순간 짧게 절반만 보고 헤어진 그런 만남, 그 짧은 만남의 사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대요. 수십 년이 지나서 우연히 이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난 겁니다. 길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응봉이 길에서 이 하인을 만나자마자 이 하인을 응봉은 알아봤답니다. 아주 반갑게 이 하인에게 인사를 하고 이 하인을 친절하게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관리를 만나러 갔다가 당신이 그렇게 친절하게 나에게 말을 건네주고 나에게 대접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런 관계 속에서 저를 대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응봉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하인과 수십 년 만에 만난 하인과 그렇게 대화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그 하인은 어땠을까요? 그 하인은 전혀 이 사람이 누군지 기억을 못하더랍니다. 그 짧은 문 사이에 얼굴을 절반밖에 보지 못한 그 짧은 만남 가운데에서도 이 응봉은 너무도 좋은 만남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 하인은 전혀 그 만남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반면지교의 유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반면지교, 이 사자성어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은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러 만남들이 우리 인생에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가는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아주 짧게 만나는 그런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그 만남을 통해서 오래오래 좋은 영향을 받고 귀한 인연으로 간직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반대로 어떤 좋은 영향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짧은 게 아니라 길게 오래오래 만난 만남인데도 그 만남을 통해서 전혀 어떤 좋은 영향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짧은 만남이든지
긴 만남이든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귀한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지교의 만남이 참 많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들을 오늘도 잘 받아들여서 늘 좋은 만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만남들이 참 많죠. 요즘에 짧은 만남들이 참 많은데 그런 모든 짧은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이 귀한 만남들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한 지 2주 지났습니다. 했나? 뭐 이렇게 기억 뭐 그러신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수련회 때 주님을 다들 잘 만나셨잖아요. 벌써 다 잊혀지셨나요? 네, 그럼 다시 또 해야 되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사실 수련회 3일 합니다. 우리가 3일 하죠. 이 3일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는 여러분 사실 긴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반면지교 같은 정말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짧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 여름 한 번 만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주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만남으로 오늘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함께한 만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그 만남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만남은 불과 길어봤자 3년 반밖에 되지 않는 정말 반면지교의 시간, 반면지교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반면지교의 만남, 짧은 순간의 만남이 평생 그들을 건강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 그 누구도 장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인생의 상황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오래전에 짧게 만났었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을 건강하게 계속 오늘도 이끌어가기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 짧은 만남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거의 1세기가 지나간 그 이후에 교회는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졌죠. 교회가 커지면서 조직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점점 중요해지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형식이고 이 제도고 교회의 위계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규모와 교회의 영향력이 어떠한가가 점점 중요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종교 행위가 되고 이단과 세상 문화와의 싸움에 교회를 지키고 방어하는데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것에 많은 공을 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의 이 상황에 처음 주님을 만났었던 그 만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상황에 다시 주님과의 만남, 그 관계로 돌아가서 건강한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봉독한 이 요한복음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또 여러 예배를 통해서 여러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에 계속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계속 우리가 잘 이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점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점검 질문은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내 인생의 가지치기로 잘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가지치기로 잘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5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잘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만족이, 충분한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늘 내 인생이 이래도 괜찮을까? 내 인생이 계속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건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먼저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아봐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자마자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있었던 이 두 제자가 그때부터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대화의 장면, 오늘 말씀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 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무엇을 지금 구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이 말은 나에게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어떤 길을 나에게서 찾고 있느냐? 어떤 성공을 나에게서 찾고 있느냐? 어떤 부를 나에게서 원하고 있느냐? 어떤 인정을, 어떤 명예를 나에게서 원하고 있느냐? 도대체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고 있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 나서기 시작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나를 무엇을 구하느라고 나를 찾고 있느냐? 나를 따르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고 주요 활동하는 그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선생이었던 이 랍비들은 자신들의 이 중심, 이 본거지를 놓고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은 이 질문은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대답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나에게서 무엇을 찾느라고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이 두 제자들은 다른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복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성공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내 필요와 내 욕심,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지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 그것이 분명해지고, 그것 이외에 나머지 모든 내 인생의 가지들이
다 가지치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지금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았겠죠? 여러분, 그토록 고민하던 자신들의 성공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부를 구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알듯이 이 제자들이 내 나라의 국권의 회복을 예수님 앞에서 찾고 구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자기 욕망과 자기 필요가 다 가지치기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고자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목적으로 분명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에 분명한 가지치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 제가 속한 이 가성교구 몽골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에 돌아왔거든요. 월요일 새벽에 돌아왔으니까 뭐 화요일 새벽이죠. 돌아왔는데 몽골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이 몽골 지역에 사는 이 카자흐스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카자교회하고, 그리고 안상경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셨었던 이 하이링 우릴스 교회, 이 두 교회를 섬기고 이 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이링 우릴스 교회에 이 마당이 있는데, 마당을 보면 아주 작게 이 나무들이 있는 정원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조그만 이제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에 얼마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든지 이 성도들이 그 정원에 있는 나무들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무에 나무 가지에 이제 풍성하게 맺혀 있는 그 조그만 과일 열매들을 따먹기도 하고, 그런 작은 정원에 이제 작은 숲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역 마지막 날에 같이 간 이제 우리 팀원 중에, 집사님 중에 이 조경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조경을 하시는 집사님이 선교사님의 허락을 받고 그 정원을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도구를 들고 와서 그 정원에 무성하게 드리워진 그 나무의 가지들을 무참하게 다 잘라내시더라고요. 인정사정 없이 그 자리에서 다 잘라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성도들이 이렇게 너무 걱정스럽게 쳐다봤겠죠. 저도 지나가다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저거 저렇게 다 잘라내도 괜찮은 건가? 저렇게 잘라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 열매들이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건가? 성도들이 저렇게 맛있게 따먹는 저 열매들 어떡하지? 너무 저 소중한 열매들, 저 가지들, 저 그늘이 그냥 막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지를 쳐내는 그 집사님이 옆에서 계속 이제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무가 잘 자라려면 이 가지들을 다 쳐내야 됩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이 가지들을 다 쳐내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배울 게 참 많은 말이더라고요. 그렇지, 나무의 본질은 자라는 거지. 지금 잠깐 나무가 가지를 많이 맺고 열매 풍성히 맺고 그늘을 만들고 하는 건,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나무는 무엇보다도 주신 생명 안에서 잘 자라는 게 제일 우선하는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그 순간 그 나무들을 바라보다가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나는 제일 중요한 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는 이 본질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저 나무들처럼 수많은 일들의 가지, 수많은 욕심의 가지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오늘도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 나의 모습과 이 신앙을 그 순간 잠깐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정원의 나무들이 잘 정리되는 걸 이제 보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잘 자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더 많은 가지를 내고 더 많은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내 신앙과 인생의 가지치기를 오늘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의 가지치기를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의 가지치기를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많은 일들의 가지치기를 잘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건강한 신앙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두 번째 점검 질문입니다. 두 번째 점검 질문은 주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변화로 잘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이 그 만남을 통해서 변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입니다. 38절과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9절도 읽겠습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는 성공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제자들은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가 주님과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와서 보아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와서 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만남을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오늘 성경 말씀은 덧붙여 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뜬금없이 오늘 성경 말씀이 이때가 언제였는지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거했던 그 시간을 성경은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이 10시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10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그래서 오후 4시인 겁니다. 오후 4시요. 몇몇 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저녁 집회를 오후 4시에 하냐고 이렇게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후 4시로 제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후 4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4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후 4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후 4시는 바로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오후 4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내일 살아갈 삶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10시였다는 것은 이 두 제자에게 오후 4시의 이 예배와 같은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과거의 삶을 뒤로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이제는 살아가겠다, 이런 중요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오후 4시의 예배고 오후 4시의 만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후 4시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만남이 그냥 잠깐 만나고 그저 흘러가는 만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기도와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반면지교의 만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오후 4시의 만남, 오후 4시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귀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후 4시에 이 만남을 보여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은 잘 아시죠? 여러분, 아주 일찌감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범죄자로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은 젊은 날에 전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인생이 풀리지 않고 고난당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여러분 이 요셉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인생이 안 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속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 놀랍게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요셉에게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요셉이 이런 자기 인생에 대한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래서 또 안 되는구나, 또 안 풀리는구나, 내가 또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런 좌절도 없고 이런 상처도 없고 이렇게 끙끙대면서 우울해하면서 낙담해 있는 모습이 요셉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요셉이 자기를 버려서 자기를 팔아넘긴 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인생이 참 안 풀렸던 인생이고 배신당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내 인생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해석이죠.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관점을, 내 인생의 의미, 목적, 가치를 이렇게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인생의 쓰디쓴 과정 속에서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처받지 않고 전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순간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꾸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상황에 대해서 그 모든 목적과 의미에 대한 내 생각을,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그냥 펼쳐지는 대로, 주어진 대로 고난당하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오후 4시의 만남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남의 그 깊은 변화 가운데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 자라가는 오후 4시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주님의 만남과 그 만남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바로 오후 4시의 인생입니다. 이 오후 4시의 은혜로 늘 주님을 잘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만나고 그냥 그 은혜로 끝나고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잠깐 만나고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늘 건강하게 지키고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내 욕심을 다시 한번 가지치게 하고 내 필요를 가지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오후 4시의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 변화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 수련의 은혜, 주님 만남의 모든 이 은혜들을 우리 평생에 계속해서 누리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는 모든 시간들이 그 만남으로 그저 끝나는 일회성 만남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의 건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분명하여져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다른 가지치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후 4시의 인생, 오후 4시의 만남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삶의 변화와 의미를 통해서 목적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이 속히 임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주님 모든 곳곳마다 사회적인 모든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무너진 공의와 정의의 아버지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정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풍력 땅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 아버지 주님 성도들을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속히 그 땅에 사유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버지 주님 오며 그 땅에 사유를 얻어 주님을 아버지 주님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이상 기후와 전쟁과 아버지 주님 각종 갈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세계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다스리심,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상당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갑작스럽게 또 오랜 시간 아버지 주어진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오늘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가정의 모든 질병의 상황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향한 감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나온 모든 우리 상당의 성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에 주님 오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너무도 힘겨운 상황들, 개인적인 너무 막막한 상황들, 하나님 이 모든 낙담할 일들만 많고 아버지 주님 풀리지 않는 일들만 많은 아버지 주님 우리 개인적인 또 가정의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상황을 알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모든 막혀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열어가 주시고 풀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최선의 결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 오늘도 주의 성령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주를 찾고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상당교회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음성, 주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다른 어떤 것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우선하여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하고 나아가는 모든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게 만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만남이 늘 오후 4시에 만남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여져서 오늘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자라나는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예물을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리면서 삶을 내어드리는 그 모든 헌신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이 예물을 받으시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물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늘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오늘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보호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주님과의 만남이 오후 4시의 만남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또 그러한 만남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